요엘에 대해서 함께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총 몇 장이죠? 석 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 기간에 좀 너무 거대한 인물을 고르면 제가 말씀 준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또 요엘 우리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외에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박사학위 따시는 우리 학자분들 중에 구약에 이제 자기가 주제를 하나 정하는데 만약에 이사야다 이런 거 정하면은 진짜 정말 머리털 빠지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엘 정도의 주제를 정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박사학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또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엘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따라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요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엘할 때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요엘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의 집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 본문 말씀 나눌 건데 우리 요엘서 말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엘서 짧으니까 한번 성경을 펴놓고 우리 같이 한번 중간중간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 이름답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셨다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아주 굉장히 큰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신앙으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요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해서 이 요엘서는 바로 남유다의 선지자로 우리는 사역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는 짧지만 요엘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항상 당대의 백성에게가 첫 번째 수신자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당대 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 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장 28절에 이런 성령 강림의 어떤 예언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볼 때 이 요엘서는 종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요엘서 1장에 나오는 여러분 곤충, 대표적인 곤충이 이제 메뚜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하고 여호와의 날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1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의 재앙, 이 대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어떤 급박한, 국가적으로 또 그 공동체적으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악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엘서가 자신의, 요엘이 전 3일 통해서 선포했던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다가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 대략 한 16번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최초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절망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있었던 그 메뚜기 재앙처럼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2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온 땅과 하늘을 다 뒤엎을 것이기 때문에 햇볕조차도 다 가리게 될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또 그것은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새벽 여명이 딱 산꼭대기에 걸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빛이 쫙 비쳐서 온 땅에 이렇게 퍼지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강한 군대, 하나님의 그 강한 백성들로 그 땅이 다 덮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장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불로 온 땅이 태워지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아울러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 땅은 화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요즘 하와이에서 지금 화산이 분출해서 멈추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니까 아주 계속 시뻘건 마그마 용암들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화산을 피하면 지진 속에 묻히고, 지진을 피하면 번개로 온 땅과 건물이 허물어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이 지구상에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2장 10절 11절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요엘 1장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 전에 당했던 그 대재앙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메뚜기 대재앙,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쑥대밭이 된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의 공습이 끊임없이 모든 것이 다 황폐될 때까지 진행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완전하게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이제는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으니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둔 대제사장들도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차단되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너무나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씩 제가 이제는 지금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예수님 믿고 몇 년, 한 7년 동안은 계속 믿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믿음의 해가 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의심에 빠져버리면 가장 답답한 게 제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 전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믿었을 때는 막 내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막 회의가 찾아오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니, 안 계신 분한테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예배가 안 되니까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겼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써서라도 당신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버팅기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벌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요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한가운데서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 13절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옛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다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심판 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고통이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철저하게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엘은 회개의 선포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요엘은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에 대해서 맨 먼저 언급한 사람이 요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서 맨 먼저 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일에 지정된 각 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잠깐 베푸고는 다시 그 사람을 떠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셔서 이제 막 영적으로 출생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 요엘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을 앞 단어를 살짝 바꿉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의미했던 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 그 전체를 베드로가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의 말세는 곧 교회 시대, 또 바로 이 말세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된 바로 그 시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권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 이 말세는 바로 교회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돼서 맡겨진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쉐포크라는 히브리어, 이 에쉐포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대대적으로 퍼부어주는 것, 그냥 이렇게 내가 컵을 들고 잔을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퍼부어주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에쉐포크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에 사사들과 선지자들 일으키실 때 아주 하나님의 성령을 몇 방울씩 그냥 찔끔찔끔 부어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물처럼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니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너희 자녀,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성별과 직업에 상관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세대의 구별 없이 모든 세대에게 인생의 활기를 잃고 이제 정신도 막 조금씩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늙은이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만들어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가장 비천한 자들, 남종과 여종에게도 아낌없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은 지혜롭고 또 용감하고 부유한 자들에게만 임하고 가난하거나 근심 중에 있는 자의 심령에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성령 강림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타고나면서 가지고 온 그런 지식이나 또는 그런 이성이나 그런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또 자신의 또는 이 공동체의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과 계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더 이상 노년에 남아있는 인생을 구차하게 그냥 연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갈렙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일 때, 지금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이 구절을 see visions, 비전을 본다, 이 이상을 비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영으로 비전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비전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를 그냥 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들,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실패나 가난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시 세팅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그 비전들을, 바른 비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른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성공 가운데 걷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 앞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떨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곧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가 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온 주변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되어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되었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세상에 전달하면서
나누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아야 할 많은 비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의와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지금 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3차원의 돈이나 부나 쾌락이나 명예와 같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차원의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꿈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는 3장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복이나 구원이 아닌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요엘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남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의 그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은 2장 21절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지금 당장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만 있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그런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말세에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구하기만 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활발하게 교통하지 않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내 통장에 수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에 쫓기며 사는 삶과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장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만국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뜨겁게 붙들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 거장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남기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분량하게 합당한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사도행전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넘치게 공급받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겨우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천군 천사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